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얼른 이해가 되지만 왜 하필 뱀일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뱀은 간교한 동물이니까 그 뱀의 간교한 때문에 우리가 그 뱀에게 속아서 타락하는 길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제 뱀이 간교함도 있지만 또 하나 뱀이 가지는 특징이 이제 지혜로운 동물 이렇게도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뱀한테 지혜롭다 그럴까? 뱀은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앞에 바위가 가로막고 있거나 커다란 나무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또 수풀이 가로막거나 빽빽한 밀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뱀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좁은 틈만 있으면 그냥 비집고 들어가죠. 또 막히는 게 있으면 기어오르거나 타고 넘거나 아니면 비켜가거나 그런 지혜가 뱀한테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헤엄치고요. 담이 있어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뱀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장애물이 없을 때 뱀은 당황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오히려 당황하죠. 예를 들어서 탁 트인 운동장 한가운데 뱀을 풀어놓으면 얘가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런 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뱀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있을 때 더 잘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한테 주시고서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사명을 줘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걱정된다 그런 뜻이죠. 걱정된다. 전도하다가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걸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한테 지금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셨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주신 겁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런 능력을 주어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으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많이 나다닐수록 사고 만날 가능성 더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죠. 자, 길 떠나는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 당연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그 중에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전도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게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의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했다는 건 죽임 당했다는 거죠. 죽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런 뜻도 되면서요. 그런 지혜를 시기적절하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도 됩니다. 믿음을 갖고 가라. 자, 모세가 죽은 후에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제 엄청난 도전이 여호수아 앞에 닥쳐올 겁니다. 엄청난 도전 앞에 서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일을 모르고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게 지혜고 그게 순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이미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을 거행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은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도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대관식을 거행하십니다. 겸손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어차피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당신을 형편없이 낮추신 거죠. 거기서 더 낮추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일은 공개적으로 행하십니다. 대관식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히실 거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주저없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나 기억하시나요? 곧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다 엎어버리십니다. 자, 이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뒤에서 이권을 챙기고 있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권력자들한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지 않습니까? 대놓고 도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대관식하시는 거,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신 거, 이건 사실 나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전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만 아니고 그것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시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시지도 않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권세에 눌리기도 하고, 세상 권세에 짓밟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은 시편 31편 중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인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 31편은 아마도 그일라의 배신 직후에 쓴 시일 거다, 이렇게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풀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다윗이 있던 데서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은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응답하셨고, 다윗이 그 말씀대로 갑니다. 가서 도와주죠. 크게 이겼고요, 오히려 쳐들어와서 못 살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짐승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큰 승리를 했고 그일라의 은인이 된 겁니다. 그일라를 구해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급해진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사무엘상 2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한테 넘겨줄 거다, 이 말씀이죠. 자, 그일라 사람들이 은인 다윗을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 편을 들었다가는 사울 왕에게 보복을 당하게 될 게 분명한데 그 보복이 두렵죠.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사울한테는 정식 군대가 있죠.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두려움 앞에서 의리고 은인이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 셈입니다. 자기 목숨이 먼저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일라 사람들이 그대로 할 겁니다. 다윗을 배반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배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이 부랴부랴 그일라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급하게 나옵니다. 붙잡히기 전에. 자, 복잡한 마음, 끓어오르는 분노, 여기에 몸서리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탄식, 다윗의 억울함,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외로움, 절망감, 그리고 사방에 가득한 두려움, 이 안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가 이건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웃에게도 당하고 친구들은 자신을 피하는 상황,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윗을 보고 피하는 상황, 이걸 얘기하죠. 다윗과 어울렸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져서 쓸모없게 된 그릇, 이거 누가 관심 듭니까? 관심도 없죠.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됐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게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상황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겪으셨던 상황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대대적인 환영 속에서 흥분되고 들뜬,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만, 그때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소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말로 돌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돈 몇 푼 받고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잡아떼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다 등을 돌려버렸고 다 배반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배신하고 돌아서면 남아있는 건 두려움뿐이죠. 자, 물론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겐 두려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전적으로 인간 다윗의 입장에서 한 말이죠.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사방을 감싸는 암담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괜찮을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지식에서 온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측 지식에서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일을 예측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측하니까 예측 지식에서 온다.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것들이 다 비슷한 건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예측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생각, 그 예측에서 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예측이 실제로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만 한다는 겁니다. 인간만. 동물들은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걔네들한테는 예측 지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만이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거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하시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나간 스포츠 경기,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경기를 다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알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달리 인간 다윗에게는 분명히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몇 년 전에요,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그 유명 배우가 뉴욕 예술대학의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대학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거절이라는 현실 세계가 열려 있다. 그러나 오디션에서 거절당하더라도 항상 다음이라고 외치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 오디션 보러 다니다 보면 많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말라, 이 얘기죠. 자,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간다고 하는 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하고 맞닥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게 세상이죠. 한마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삶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삶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속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그게 삶이죠. 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자, 근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뜨리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크게 망가뜨리는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그건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속고 실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게 이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크게 좌절시키는 주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에 보시면은 정치판에 보시면 가짜 문서, 또 가짜 경력,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 처음에는 남을 속인 거죠. 남을 속인 거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 겁니다. 자기도 속은 거죠, 그게.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자신한테 속는 것만큼. 자신에게 배반당하는 것만큼 충격이 큰 것도 없고요. 이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일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남한테 속을 때, 남에게 속을 때에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한테 복수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속을 때는 하소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될 때 기껏해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실을 들추어낸 남의 탓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한테 떠넘기는 거죠. 자신에게 속는 게 가장 큰 충격이다, 이 말씀 드린 건데, 자신한테 속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순결하게 사셨습니다. 지혜롭게 사셨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야 할 일 앞에서는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일 앞에서는 의심하지도 않으셨고 왜 그래야 하느냐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셔도, 과대평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히려 낮추셨습니다. 대관식조차 가장 낮은 자세로 하셨지 않습니까?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말을 타시지 않고 작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거, 이게 그걸 뜻합니다. 자, 자신을 낮춘다는 거는요, 자신을 낮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어차피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것도 갖출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미련함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치마로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고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미련함을 떠는 게 인생들입니다. 아담이 왜 그렇게 했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담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록 두려움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반대로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산처럼 많이 쌓이게 됩니다. 순종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정직입니다. 그냥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거,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면은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생명 위험할 때 나 죽겠다고 울부짖으면은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소리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대신 죽어주시려고. 그냥 평안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그런 정도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픈 거, 원통한 거, 부끄러운 것까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할 믿음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신 겸손하신 주님, 그분을 저희들 마음 가장 깊숙한 곳, 저희의 중심에 모시고 있기는 합니까? 저희가 그분을 의심하고 의지하고 있기는 한지요. 저희가 정녕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